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 끝의 징조. 종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튀르키예라는 나라. 여러분 발음하기 참 어렵던데 옛날에 터키가 나라명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 올해죠. 2월 6일 날 10시 17분에 규모 7.8이라는 강진이 이 튀르키예에서 발생이 돼요. 시리아를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10시 28분에 6.7 규모의 강진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도 해볼 필요 있어요. 옛날에 그 기독교가 그 자리에 자리했던 그 땅인데 지금은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기독교인은 0.1%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아주 지진의 대표적인 나라고. 여러분 그 지진이 나서 아주 집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고층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구가 이제 지진 문제로만 몸살을 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지구가 인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식량난은 굉장한 문제가 될 거고요. 지구 온난화 이 문제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열대 지방에서 나는 바나나를 비롯한 열대 과일이 남부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는 충분하게 재배가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대구 그러면 사과가 대표적이잖아요. 이제는 대구를 사과단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벌써 강원도 이런 데 가도 다 사과를 재배하고 과수하고 있죠. 변화들이 엄청나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봄이 온 것 같잖아요. 아마 금방 지나가서 여름 올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금방 더워질 거라는 거 예상이 돼요. 오늘도 벌써 보니까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사람들은요 인간적이질 못해요. 아주 비인간적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지금도 여전히 약을 먹여서 죽이고요.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분의 1도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뭘 대우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 생각 자꾸 가지다 보면 트러블 생기고 자식들하고 갈등만 빚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죠.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우리 시대를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말세다. 종말의 때다. 오늘 말로 하면 세상 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단들은 자꾸 그때가 언제라고 막 날짜까지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해와 달과 시간은 알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게 어지러운 때에 오신다. 그것만은 사실이라는 거. 주님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에 앞서 재림시에 있을 이러한 어지러움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남기셨냐면 늘 깨어서 준비된 마음을 가져라. 이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냥 천만 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오늘의 것에만 땅의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말씀이 종말에 대한 그런 대답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보여지는 징조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임재하심, 주의 다시 오심,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는 단어 썼는데, 이 말은 어떤 영주가, 아주 힘 있는 사람이죠, 어떤 영주가 자기 땅에 올 때 왕이 자기 백성에 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쓰는 말로 이 사람은 권위가 있고 능력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재림지로 오실 때 권위와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다가 그렇게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은 그런 얘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 그러면 예수님 종말의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먼저 4절을 먼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4절 말씀 시작.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세상 끝날의 첫 번째 징조는 뭐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더라.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플라나오라는 단어 썼어요. 그 플라나오라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길을 잃게 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방황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방향이 갈짓자로 가요. 지 맘대로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목사 말도 좀 들어요. 그랬다가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은혜를 받으면 또 그렇게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돌변해서 이쪽으로 가고. 일관성이 떨어져요. 참 믿음은 일관성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늘 그 자리에 있고 늘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아픔이 없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눈물이 없겠어요? 플라나우, 길을 잃게 한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미혹은 빗나가다,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지 못하도록. 세 번째는요, 방황하다. 이리저리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인간의 세계에서 목자로 임시적으로 명명된 사람이 누구냐? 목사죠, 목회자.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하고 관계가 깨진 것은 이미 모든 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나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무나 따라가려고 해요. 사탄이 유혹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단들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의 집도 문을 두드리는데, 교회에 있는 집에 문을 두드리는데, 그거 없는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목사에게도 신천지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오라고 얘기하는 세상인데, 직접 찾아와가지고 어느 누군들 찾아가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만큼 왕왕 점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일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11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24절 보세요, 여러분. 24절 성경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막 어떤 기이한 일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 처음엔 놀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도 행하시죠. 그러나 그런 것들만 쫓아가는 것은 바보예요. 그건 거기에는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능가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도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즘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한때는 탈북자들이 한 30명씩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탈북 사역할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 늘 중고 또 새거 이렇게 가구 준비해가지고 더러운 놈들. 저에게도 아직도 연락처가 다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성의 있게 그렇게 탈북도 시키고 대출 내가지고 아직도 그 마이너스 통장이 아직도 저한테 있어요. 근데 이 탈북자들이 구미에는 주기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탈북 사역할 때 우리가 하나원도 갔지만 여러분 이제 그 하나원에서 지역별로 배당을 할 때 구미는 한 두세 명씩 와요. 지금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3만 명 이상 되거든요. 요즘은 탈북이 어렵대요. 그렇게 쉽지 않대요. 예전만큼. 그런데 이 탈북자들한테요. 돈으로 환심을 사고 이단들이. 우리 구미도 여러분 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순진리회 그다음에 요 옆에도 구원파가 있었잖아요. 어떤 교회가 지금 들어간 교회, 하나님의 교회 뭐 등등등 신천지 등등 해서 그래가지고 돈으로 갖다가 단체에다가 막 갖다가 금품을 갖다가 주면서까지 이제 포교를 하는 거예요. 미혹이죠, 미혹.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언제? 세상 끝날의 징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뭐예요? 전쟁의 징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보유한 핵무기,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만들어진 핵무기 중에 10%만 폭발을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가 다 멸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러시아가 지금 핵을 쓰려고 하지만 핵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죽는 일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근데도 그런 위험 속에 살얼음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지. 언제 우리의 모두의 생명이 너의 생명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너와 나의 모든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전쟁의 징조가 일어난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가슴 아프죠.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범죄예요. 마지막 때는 근데 전쟁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전쟁 하나만 일어나도 이렇게 골치가 아픈데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앞으로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시도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침략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쟁은 세상의 종말에는 더욱 심해지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피 흘리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종말이 오면 좀 깔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뭐다? 종말의 오늘 마지막이라는,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세상 끝의 징조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야 된다. 전쟁이 있다. 마지막 종말이 때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7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7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연계가 고갈되는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계. 자,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럼 자연계의 고갈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북한에서 들려오는 지금도 소식은 북한은 식량난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백두산을 갈 때 이제 거기 대령공항에서 내려서 계속해서 뭐 지반 이런 쪽으로 쭉 이렇게 중국의 쪽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놀란 게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중국을 여러 번 갔잖아요. 중국 집회를.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하고는 뭐 이 땅덩어리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을 갔다가 몇 시간 동안 가면서 느끼는 게요. 저는 이제 백두산 갈 때도 산이 많겠구나. 그 산이 많으니까 뭐 거기다가 농사를 짓겠나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백두산에 갈 때까지 계속 평지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주로 심냐면 옥수수를 주로 심더라고요.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와 같은 그 길을 거서 그 백두산에 갔는데 제가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대국이구나. 제가 중국의 기독교인이 2억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무섭냐면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무서워요. 엄청난 기도를 하고 매일 밤 모여서 자기들끼리 목회자도 없는데도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가 집회를 갔을 때도 그 지하 차고에 그 아파트 지하 차고에 왜 그런 공안들에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하 차고에 빼박하게 앉아가지고 그 목회자가 듣는 말씀을 정말 고개를 들고 닭이 모이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어요. 무서우면서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중국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제가 그걸 또 봤죠, 거기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냐? 식량난 얘기하다 갔잖아요. 기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먹거리가 풍족한 시대에 삽니까? 저도 강화도 섬에서 자랄 때 바나나가 어디 있어요? 그건 1년에 한번 어쩌다가 정말 귀한 일이 있을 때 한번 구경하는 거. 짜장면이 어디 있어요? 갔다가 여러분은 짜장면 먹고 좀 자라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근데 우리도 한번 보세요. 무슨 일 벌어지잖아요. 사재기 났을 때 보면 마트에 가면 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지진에 대한 그 기근에 대한 말씀. 기근이 올 것이다. 언제? 세상 끝내리 징조가. 그러면 세상 끝날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 7절에서 지진 얘기. 아까 했으니까. 여러분, 지진은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다. 말세가 되어질 심판의 징조들이다.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통계를 낸 거 보면은요, 땅 아래는 용광로와 같은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지진이 나는 무슨 뭐 이렇게 어떤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보면 어디 판에 해당이 된다, 어디 판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하 어떤 그렇게 내려가면은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진은 매년 한 몇 번 정도 일어나면 5,000번 정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여러분, 10절로 가볼게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무슨 얘기냐면 다섯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말세의 사회가 어떠느냐. 말세의 사회는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자기 몸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몸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겨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고 50대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야, 몸을 조금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몸을 지나치게 사랑하잖아요. 지나치게. 자기 몸에 지나치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요, 첫째. 사람들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함부로 살인하고
며칠 전에 남경산 기도원에 왔다. 이제 집에를 몰고 가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제가 앞차가 계속 그러길래 크랙션을 한번 물리고 지나갔거든요. 아주 젊은 친구예요. 저한테 주차를 하는 요 공간까지 찾아와가지고 나보라 크랙션 울리고 갖고 자기를 뭐 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20살 정도 됐겠나? 근데 저도 아직까지 혈기가 있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귀탕머리 한 방 날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가 2명이 와가지고 하나는 또 저기서 또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때 마침 가죽 장갑을 제가 끼고 있었어요. 아니 지들 딴에는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해서 훅가시를 확 주려고 왔는데 덩치 이만한 사람이 내리니까 그래도 할 말은 왜 그러니까 얘가 벌써 놀아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진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이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거기서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6번째,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여러분 말 안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땅에 심는 교회가 되자 매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마지막 증상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식어지게 한다 이런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푸시코라는 단어 써가 있거든요. 이 푸시코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차게 하다, 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어지게 만든다, 사랑이 식어지게 만든다 이 말은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차가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는 차가우면서 나무도 따뜻하길 바래요. 참 놀랍죠 보면.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로 따뜻해집시다. 서로 따뜻해지는 거. 기독교는 서로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차게 하고 꺼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지더라. 마지막 한 가지 뭐뭐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13절도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복음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코로나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금도 교인들 그러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근데 그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오늘 이 복음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고 부교인들이든 신교인들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종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의 징조가 되면 뭐가요? 바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인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달려가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은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보세요. 결국은 뭐냐? 언제 세상 끝이 오느냐? 첫째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돼서 끝이 올 것이다. 그때와 그건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던데, 제가 어제 사우나 갔다가 제가 율리 거기 개발 지역에 또 가가지고 밤에 저녁에 사우나를 갔는데 깜깜한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해서, 하나님, 이 목회에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가 김천을 다니면서 그 땅을 보면서 뭔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여기도 부흥 못 시키면서 갔다가 뭘 딴 데 할 거냐고 막 구박을 주면서 접으라 그런 거예요. 교인들도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왜 갔다가 저기 하냐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목회자에게 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 종교부지가 2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내게 기도원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허황된 꿈을 꾸는 거라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막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왔어요. 엄청나게 넓더구만요. 그 땅이 별로 관심이 없거나 돈이 없죠, 여러분들은. 거기 걸 뭘 사고 싶고 뭘 해도. 그런데 제가 볼 땐 그 땅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프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개척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20년이 됐으니까 무언가를 갖다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저는 큰 교회가 되고 싶은 꿈이 다른 이유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 또 계속해서 선교를 해나가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뭘 한다라는 게 흉내밖에 안 돼요. 뭔가 줄 게 있어야 주지요. 무언가 우리가 그런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해야죠. 근데 전도들을 잘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감동이 임하지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감동을 임해서, 은혜가 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지막 인사하세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집시다.